자, 시는 공을 향한 기원이며 무의 대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19년 첫 판부터 대단히 어려운 화두가 나왔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공. 자, 우리가 흔히 하이데거를 공부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란 무엇이냐? 존재. 그 존재를 체득하기 위해서 또는 그 존재와 동일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그 우리가 시적 세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인데 그 느낌을 나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체득하고 받아들이지만 몰입하게 되면 나는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그 대상과 일체가 된다, 동일시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의 기원이다, 대화이다. 무, 노자가 그 얘기를 하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존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존재성을 발견해내면 그건 있는 것이고, 그죠? 발견하지 못하면 없는 것이잖아요. 자, 시에 대한 그 충동도 그렇습니다. 시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뭐 이런 발상 자체가 없다가 드는 거잖아요. 없다가 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들었다가 또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실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자, 그래서 시의 양식은 권태와 고뇌와 절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의 양식은 권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서 그 김대사는 뭐가 제일 즐거워요? 시 쓰는 게 제일 즐거워요. 2019년 벽두부터 뻥을 우리 뻥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 쓰는 게 제일 즐거워요. 자, 우리가 권태, 세상은 뭐든지 다 흥미롭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일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것은 관심과 흥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늘 이 얘기를 하지만 일상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일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이데거는 이 일상성을 퇴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사유 체계 또는 사고 유형에서 퇴락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그 나머지 뭐가 남냐? 초월적 의지가 남는 거죠. 초월 의지가. 이때 이 초월 의지로 발견되는 것은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라. 그래서 자, 시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발견인가요? 존재에 대한 발견이죠.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한 발견, 그 순간은 무엇이 퇴락해요? 일상성이 퇴락합니다. 일상성이 퇴락하는 그 주요 동의는 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그 일에 골똘해지면 다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전혀 생각이 안 나죠. 퇴락하죠. 자, 시는 기도이며 탄원이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현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현현, 표현과 표상과 같은 거죠. 현현, 나타나는 거죠. 가끔씩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그 원미산 자주 가세요? 근데 그 산을 이렇게 다니니까 와락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와락 옵니다. 나타남이죠. 이때 이 나타남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 느낌이란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가 봅시다. 자작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작나무가 돼지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나도 숲길을 걷고 돼지도 숲길을 가요. 그죠? 얘도 뭔가 와락 느낄까요?
저희가 나를 해야 하는 어떤 무엇이 있나 없나 그거는 판단하겠지, 얘는. 근데 내가 느끼는 어떤 유형의 그 가치라는 것, 존재라는 것을 얘는 못 느끼죠. 못 느낍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이것이 나타남인데, 이때 이 나타남을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현존이다 이렇게 돼요. 현존이다. 현존이다. 자, 우리가 하이데거를 공부할 때 존재자와 그 다음 존재, 그 다음에 현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존. 이 존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현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존재. 자, 신은 악마를 쫓는 주문이고, 신은 악마를 쫓는 주문이고 욕망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되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가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욕망입니다. 욕망입니다. 아무리 내가 버렸다고 하더라도 욕망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 못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과 헤이데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육식이라고 기억하나요? 육식. 뭐요? 아니 비설 신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지배되는 게 뭐예요? 의식. 이 의식, 이런 것들은 안 보고 냄새 안 맡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의식적으로. 뭐요? 그 의지적으로. 근데 이 의식이란 건 이게 문제야. 이 의식에는 또 뭐가 있어요? 무의식이란 게 있다면. 무의식이란 게.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어떤 판단하기 전에 뭐예요? 이미 이런 세계는 내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육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식은 무엇과 관련이 된다고요?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죠. 전부 다. 자, 아름다운 사람 보면 따라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다음 꽃을 보면 꺾고 싶고, 그죠? 황금을 보면 가지고 싶고, 좋은 자동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맛난 거 먹고 싶고, 남들보다는 좀 뻐기고 싶고,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욕망과 관련되어 있죠. 욕망과. 이것이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참 인간을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동인입니다. 동인입니다. 왜? 인간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성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게 돼 있어요. 영위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하나같이, 우리가 지구 인구가 60억이에요. 60억이 전부 다 이것이 욕망적 구조다. 다 버리자. 이렇게 해서 다 버려버리면 이 지구는 소는 누가 키워요? 아무도 키울 사람은 없죠. 아무도. 그때부터 지구는 종말이죠. 종말.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이 지구가. 산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다는 것은 이것을 벗어나서 하루라도 영위될 수 없는 어떤 삶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를 쫓는 주문이고 맹세이며 마법이다 이렇게 돼요. 마법이다. 놀랍죠. 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가 악마를 쫓는 주문이고 맹세이며 마법이다. 신은 무의식의 성화이자 보상이고 응집이다 이렇게. 무의식의 성화이자 보상. 이때 이 무의식의 성화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50까지는 제어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이 육식은, 의식은, 무의식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럼 이 무의식을 통제하는, 통제가 아니라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인과관계를 멸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태어나면 된다. 안 태어나. 간단한 명료한 거예요. 안 태어나면 된다. 태어났으므로 어떻게 돼요? 멸한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 던져져 있음이죠. 나는요. 내 던져져 있음. 어디에? 이 일상적인 욕망의 늪에 나는 내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 늪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또 그 중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해 가요? 종교적인 지향성과 예술적인 지향성과 가치 추구적인 어떤 삶의 지향성을 추구해 가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시를 지향하면서 삽니다. 시를. 그래서 성화이자 이렇게 나와요. 보상이고 옹집이다. 이렇게. 시는 계급과 국가, 인종의 역사적 표현이면서 역사를 부정한다. 자, 여기 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시는 계급과 국가, 인종의 역사적 표현이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갯벌에 얘기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일상성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뭐예요? 가치 추구적인 삶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용해 오는 거죠. 빌려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시로 표현이 안 되니까. 자, 인종의 역사적 표현이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그 자체인데 이 역사를 부정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알미죠. 이 존재를 가지고 이제 다시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지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모든 객관적 갈등들이 해소되고 인간은 마침내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것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얻게 된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다시 가보면 시 속에서 모든 객관적 갈등들이 해소되고 시 속에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일상성에는 늘 갈등이 있죠. 갈등이.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라도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시에는 해소가 되고 인간은 마침내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것 이상의 이렇게 나와요. 스쳐가는 것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얻게 된다. 그때 어떤 것이란 것은 뭐예요? 바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시는 경험이며 느낌이고 감정이며 직관이고 방향성이 없는 사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척 불어 종잡을 수 없음. 만약에 이 장미꽃이 이것이 장미꽃이라고 한다면 장미꽃이 애척 가능하고 어떤 통일된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면 내적으로 갖고 있다면 존재성을 갖고 있다면 새롭지 않죠. 첫 발견해낸 놈이 짱이잖아, 짱. 그다음 그것만 배우면 돼, 우리는. 근데 1000년 전에 봐왔던 사람이나 지금 현재 보는 사람이나 이 장미는 늘 다르고 새롭죠. 새롭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성이 없는 사유다. 만약에 우리가 1 플러스 1은 2잖아요. 이 수학 공식처럼 시가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에 뭐만 배우면 돼요? 공식만 배우면 돼요. 공식만. 그래서 시는 방향성이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늘 만 사람이 노래하면 그 만 사람이 노래하는 세계가 전부 다 뭐예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다. 그래서 위대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의자잖아요. 이 책상이잖아요. 이 책상. 그죠? 이게 보면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이 교탁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최적화된, 지금 현대인 최적화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을 잘 못 느껴요. 근데 불편을 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여기 펼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스크린처럼 이렇게 있어서 영상이 비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만 보고 하면 되잖아요. 책장 안 넘기고도. 만약에 그런 물건이 이것을 대체해서 나온다면 이것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지죠. 유용성이 사라져버리죠. 그때부터 곧바로. 근데 시는 한 시가 100년 전에 태어났는데 또 다른 시가 10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후에 태어난 시가 있으므로 100년 전에 태어난 시는 유용성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시는 우연의 소산이자 이렇게 됩니다. 요즘 시쓰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많고요. 근데 존재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챈다는 것은 우연의 소산이죠. 그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나는 늘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는 세련된 형식을 사용하여 말하는 기술이자 원시적 언어다. 이렇게. 자, 원시적 언어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규원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날 이미지. 날이라고 날생선, 날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익히지 않는, 가공하지 않는, 그죠? 변형을 주지 않는 이런 거잖아요. 원시적 언어가 그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는 뭐예요? 변형된 언어죠. 가공된 언어죠. 우리의 사고란 것도요. 변형되거나 가공된 바탕 위에서의 말 표현이에요. 말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이 발전하는 과정 또는 변해가는 과정도 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이때 이 부여된 의미는 전부 다 인위적으로 가공된 어떤 의미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계를 거느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는 선대를 흉내내는 것이며 선대 앞서간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흉내내는 것이며 실제의 모방이고 실제의 모방입니다. 이데아의 모방에 대한 모방이다. 이데아, 이상, 이념 이런 것들이 모방, 이데아의 모방에 대한 모방이다. 시는 광기며 황홀경이고 그래서 그 정신을 놓아버리면 뭐라 그래요? 혼이 나갔다, 미쳤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이 광기가 왜 광기냐? 왜 광기냐? 광기이며 이렇게 나와요. 자, 광인은 미친 사람은요.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저발했다. 그럼 무엇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형성된 어떤 규칙이라든가 질서를 전부 다 위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반했다. 그래서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위반성은 뭐예요? 이거 관련되어 있겠지. 자유와 관련되어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그건 전부 다 술 먹고 미치란 말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속성을. 그래서 광기다. 이렇게.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들이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결과입니다. 그럼 내가 없으면 결과가 없고 고통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고통과 갈등이 따릅니다. 고통과 갈등. 광기며 황홀경이고 로고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로고스는 철학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어떤 이성, 그 다음에 로고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진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며 어린 시절,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시를 쓰는 사람들 중에 원로 시인들 중에 동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동시를 쓸까요? 애들은 가식을 하거나 꾸미지를 않아요. 애들은. 그래서 애들은 가장 깨끗한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 세계로. 그래서 시는 여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며 성교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교. 일종의 성교적 개념이죠. 하나님과도 성교적 개념이에요. 일체가 된다는 것, 하나가 동일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낙원과 지옥, 그리고 연옥에 대한 향수이다. 성경에 연옥이라고 나옵니다. 천국을 가버리면 어때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기 살다 이렇게 경계에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알게 되고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쪽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이 생활을 여기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시는 놀이이고 노동이며 금욕적 행위다. 시는 놀이이고 놀이다. 재밌어야 합니다. 세상에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버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미없으면 안 해요. 애들 잘 놀아요, 안 놀아요? 잘 놀아요, 애들은. 왜? 창의적이니까요.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잘 놀아요. 노동이며 금욕적 행위다. 무엇에 대한 금종이냐? 이 일상성을 추구하는 삶을 절제하는 것. 이것을 금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욕이라고 합니다. 자, 시는 고백이다. 시는 본래적 경험이다. 가식적이거나 위약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본래적. 본래 이렇게 본래.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진, 진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냐? 진아를 찾으라. 본래의 네 모습을 찾아라. 너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의 나는 뭐예요? 모든 인위성으로부터 탈색된 나죠. 탈색된 나. 그것이 참나라는 겁니다. 참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는 아날로지이다. 시는 자, 비유 이런 걸로 우리는 아날로지 이렇게 유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 시는 당최 비유를 통하지 않고는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시는. 하나님도 비유를 통하지 않고는 전달이 안 돼요. 부처님의 말씀도 비유를 통하지 않고는 도대체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도 그렇다. 시도.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편이라든가 불경의 금강경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비유예요. 전부 다 비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는 비전이며 시는 본래적 경험이다. 시는 비전이며 음악이고 상징이다. 시는 아날로지다. 이렇게. 시편은 세상의 음악이 울리는 소라 고동이고 시편의 운율과 가구는 전체적인 조화의 상응이자 울림이다. 전체적인
조화의 전체적인 조화의 상응이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아울러서 반응해서 들리는 소리다 이런 소리다. 그럼 본래적 소리지. 본래적 소리다. 그때 그 본래적 소리라는 것은 바로 이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리.